본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또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삭의 계열을 통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계열을 통해 지금의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내용과도 일치되는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단지 그렇게만 아니고 그의 예정하심이 있으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훈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인샬라 한마디면 다 해결된답니다. 알라의 뜻이면 이 말하게 되면 사고가 났어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시험 앞으로 시험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어떠한 예정된 것과 능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과 성실함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그의 예정하심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실함과 또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반대가 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을 경계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핑계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라 함은 자기 합리화인데 이러이러하다, 그런 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고 그런 것이 우선순위 앞서게 되게 되면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실제로 사자가 밖에 있을 수 있죠.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 나는 찢겨 죽는다, 안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이라고 단서를 단 걸 보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이 핑계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에 기반할지라도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이 딱 변명하기 좋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것이 지나면 아무튼 갖다 붙이기 잘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성과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지 않는 것, 자기를 우선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신의가 가고 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걸 민감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가 많고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많은지,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맞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것은 마치 밖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나가면 죽는다.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현실적 상황들이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러한 핑계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핑계를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 게으름을 뒤로하고 성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없는 자는 핑계를 찾고 뜻이 있으면 길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인즉슨 안 나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안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핑계거리였지. 이걸 바꿔가지고 사자가 있어? 그러면 저 사자를 잡으면 큰 이익이 있겠다. 생각을 만약 그렇게 바꾼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자를 잡을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또 실천하기도 귀찮고 단지 밖에 사자가 있어서 찢겨 죽는다.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나타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어떤다고요? 사자겠다. 사자가 하나의 좋은 핑계가 된 겁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사자가 있어? 저 사자로 인한 유익을 도리어 찾을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도리어 활용할 줄 아는 지혜, 그런 방법을 찾고 또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환경들, 이걸 다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거나 또한 움츠러들거나 죄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용하여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을 가지고 더욱 앞으로 나가고 더욱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들이죠.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 못하겠다 핑계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자가 있을지라도 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길을 찾으며 방법을 구하여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내려가면서 사자를 맨손으로 잡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다. 사자가 있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을 것인데, 드디어 삼손 같은 자는 가서 잡았더니 거기에서 꿀과 같은 단 것이 나왔다. 아무튼 큰 시험일수록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포장기 속에 들어진 선물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사자와 같은 포장기 속에 주셨는데, 그거 뒤로 하지 마시고 길을 찾고 또한 뜻을 두고 방법을 갖는거하여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변명과 핑계가 먼저 나오지 않고 책임과 수고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